금주는 종려주일과 또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나귀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웃옷을 벌어서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고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은 우리로 지금 보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이고 채찍을 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 연복궤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한센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로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셨고,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죠. 제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셨고, 여덟째 날인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다섯째 날이었던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땀이 흘리는 것이 핏방울이 흘리듯 그렇게 땀방울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가셔서 매번 잠드신 그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일부로서 올리브 나무가 많고 무덤들이 많은 곳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잘 저녁에는 오지 않겠죠? 그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물씬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치욕을 당했죠.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됐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채워져 있던 손과 발의 작고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옥졸들의 눈이 멀어져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건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들이 고난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오시는
그 보자기에 쌓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인은 우리는 오히려 기도로서 고난의 자유로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라는 말씀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기도하셨을까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도 그분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든지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사내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요, 이 기도는 저축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시로 우리가 기도했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의 자산을 쌓아둔다고 하면 필요할 때 저축한 기도를 인출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산을 우리가 쌓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저축한 기도를 인출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자를 많이 붙여주셨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짬짬이 기도를 합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 저는 눈만 감으면 먼저 기도합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도 있지만 눈 감으면 생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장소의 구애를 받을 수 있고 시간의 구애를 받을 수 있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장소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단 몇 초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오랜 기도가 필요 없이 잠깐 동안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 감으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눈만 감으면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만 눈 감고 기도하시지 말고 다른 때도 눈만 감으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의의 병기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저축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 중에 드렸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는 겸손함과 애절함이 그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쪽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좀 뵙기가 어렵습니다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찾아오시고 우리 집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무릎을 꿇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책상 다리를 못 하십니다. 좌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은 무릎을 꿇지 못하고 책상 다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무릎 담요를 갖다 드리고 다리를 쭉 피세요. 그러면 다리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역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복종하지 않고는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의 무릎을 꿇는 기도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음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이제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기의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7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가뭄을 해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형틀이 보통 형틀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형틀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국가전복을 꾀하는 자에게 시행하는 사형도구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는 높은 나무의 형틀 위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메어 달죠. 그리고 그는 온몸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고통스러운 최악의 사형도구입니다. 사형수는 길게는 10일 정도 메어 달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사형수의 죽음 후에도 로마의 법이 무섭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신들은 새들이 밥이 되도록 그냥 메어 달도록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그 십자가의 형벌,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주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고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애가 타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였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내 뜻대로 기도하죠. 뭐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있으면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뜻 안에는 우리의 재물 문제도 있고, 물론 그 뜻 안에는 우리의 건강 문제도 있고, 그 안에는 우리의 자녀 문제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뜻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출발 때문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확고해져서 기도실을 나올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안겨다 주는 분들은요, 되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로 많이 줍니다. 초신자들에게 시험 드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어떤 분의 얼굴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혹시 그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실지도 모르니까 괜히 남의 얼굴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소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도 성취를 기다리기 이전에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약 그 결과가 옳다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의 내용을 내 생각대로 과감하게 바꾸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최필성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군대를 마치자마자 이제 경영학을 전공할 때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음악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랑의 소리팀이 그분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도마동 좁은 골목길에 땅 파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작은 포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다 손으로 수도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공사 현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악기를 구입해서 사랑의 소리가 탄생됐습니다. 그분은 학생 때부터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까달로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나는 언젠간 필리핀에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계셨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필리핀 선교사로 가기 위해 훈련을 받는데 선교본부에서 당신은 필리핀에 가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수년 동안 필리핀에 정성을 쏟았는데 당신의 갈 곳은 미얀마라고 정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요, 나는 미얀마 안 가고 필리핀 갈 겁니다 그럴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미얀마로 갔습니다.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풍습도 새로 익혀야 되는 그곳에서 지금도 내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받아들이기는 그만큼 어려웠을 텐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2주 전에 설립 65주년 임직자 선정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공동담임 목사 선정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실제로 금식 기도를 우리 집사람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었을 때 우리 부부가 밥상머리에 앉아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금식 기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논리가 찬반으로 나눠져서 성도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정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부부가 기도해야만 됐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기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실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니까 애절하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정일이 다가오니 급기야 유임을 배포까지 하는 것으로 교회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서문학교의 사랑의 표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표현처럼 서문학교는 신앙의 자율성과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제 반문하듯 책망하듯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일에 반대하셨거나 찬성하셨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서문학교의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39년 동안 평안하고 하나였던 교회였던 것처럼 이후에 우리 서문학교회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43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도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사의 도움이 필요치를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도왔을까요? 땀을 흘려 기도하는 것을 도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 동형체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아마 천사가 그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만 기도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처럼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이 긴데도 짧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도 기도 시간이 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여러분들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긴 시간에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고 3번이나 기도 중에 오셔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는 것은
아주 긴 기도를 의미하고 애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길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는 하신 예수님을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살펴본 우리는 기도에 더 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땀을 흘려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힘써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중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승자의 기도였습니다. 45절 46절에 저는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기 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승자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도 후에 그분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든 제자들을 3번 깨우셨지만 또 잠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만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붙여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의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뒤따라 순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목베어 순교당했고, 요한은 밤모섬이 유배되어 에베소에서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고, 빌립은 파묵칼레에서 기둥에 매여 순교당했고, 마태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토 백혀서 순교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개죽을 벗기는 참수형을 당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기도하고 나서 일어서셔서 제자들을 책망했다고 하면 그 제자들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승자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자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